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느 누구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다 가중해가지고 제가 참 저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설교를 가르친 스승 앞에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를 지금 선교사로 20년을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을 만나서, 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을 만나서 5년 동안 섬기면서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 설교를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그 옛날 전도사 때 그 후곡마을에 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찬양 끝나고 기도 끝나고 본문 읽으시고 저를 소개하고는 목사님께서 그때는 목양실로 들어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계시면 제가 설교 못할까 봐 부담 때문에. 근데 오늘 안 가시고 그냥 옆에 계시네요. 이게 정말 부담 100배입니다. 그 제가 목사님 앞 어제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라서 그거 잘 몰라요.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자,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 아마 저희가 이런 마음을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하신다고 아까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 내용, 특별히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했던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 시공간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이건 다 목사님이 쓰시던 언어인 거 아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하도 제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제 언어 중에는 목사님이 쓰시는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야, 어떻게 조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냐, 어떤 데 제스처까지 똑같아. 그래서 2000년의 신공간을 뛰어넘은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그리고 그 주님의 행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이 자기의 예배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에 왜 이 내용을 굳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앞부분에 썼는지, 필요 없어서 쓴 건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당시에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 요한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적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고 온 모든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고 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헬스지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헬스지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을 정했어요.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그렇죠. 김치. 이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김치예요. 또 하나는 일본 식품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먹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나똥. 나똥은 뭐가 하면 우리나라 청국장, 우리나라도 요즘 보니까 나똥 많이 만들대요. 제 슈퍼 가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청국장처럼 발효시켜서 그걸 다른 걸 간장이나 다른 걸 가미해서 그냥 먹는 그것이 바로 나또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나왔으면 세 번째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 치즈는 후보군에 올라갔는데 탈락했어요. 6인가 뭐 7인가 그랬대요. 하여튼 치즈는 탈락하고 대신에 뭐 치즈 사촌 아니요, 그렇죠, 요구르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올리브. 샤브샤브 아니고 그건 일본 친구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생각 못할 거예요. 저도 이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 가서 이걸 찾았어요. 뭐가 하면 인도나 미얀마 지역, 그쪽 지역에서 나는 렌틸콩이라는 거예요. 렌틸콩. 그런데 저는 렌틸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라고 해서 미얀마 가서 미얀마의 그 한인교회 집사님한테 여기 렌틸콩이 있냐고 하니까 여기는 많대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슈퍼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갔는데 그 노랗고 조그만 콩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슈퍼에 가서 렌틸콩을 찾았더니 얘는 노란 콩이 아니고 G세계에 갖고 온 그런 렌틸콩이더라고요. 이 렌틸콩이 세계 5대 식품 중에 한 가지예요. 이 5개가 그래서 미국의 그 건강 잡지가 헬스 잡지가 그 선정한 세계 5대 식품이라고 해요. 건강식품. 여러분 김치 많이 드셔야 돼요. 콩도 많이 드셔야, 청국장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요구르트도 많이 드시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보가 빠른지, 그래서 한국의 슈퍼들마다 갔더니 이 렌틸콩도 많이 팔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사서 드시면 콩인데 밥에 넣어서 드시면 꼭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그런 아주 그 경상도 말로 파거리한 그런 그 식감을 주고 아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 5대 식품 중에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어떤 음식이에요? 그렇죠, 발효식품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많은 후보군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 5대 식품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상위권에 들어왔던 많은 식품들이 주로 보면 뭐가 하면 전부 다 발효식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우리 식재료들은 그냥 두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썩어 없어질 그런 그 식재료들에 좋은 유산균인, 좋은 세균이나 유산균들이나 이 좋은 세균들이 들어가면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발효시켜서 오히려 원래 있던 그 채소나 그 식물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그런 음식의 물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유독 이런 음식에만 또 이런 우리가 먹는 어떤 그런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버리면요 나 혼자 살다 죽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악한 세균들처럼 사람을 해치고 모든 것을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세균들처럼 오히려 악한 일만 하다가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그런 악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마감하고 끝나버린 인생들이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또 썩어져 부패되어서 사라져버릴 그런 영혼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왜 주저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자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틀린 대답해도 괜찮아요. 정답은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는 마음껏 대답하셔야 돼요. 틀린 답도 여러분 잘하면 복이 되니까 틀린 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원래 부패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냥 그대로 다 부패해서 죄 가운데 다 멸망하도록 태어난 거예요. 선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요, 여러분 애들이 죄를 여러분 이야기해줘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훈련을 해서 죄를 지으신 분, 나는 정말 이 죄를 짓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막 강조가 되는 건 우리 목사님 스타일. 제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그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죄를 짓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랄 때 부모들에게 죄 지어라, 너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훈련 받아보신 분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 들었죠? 착한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나쁜 사람 되라고 특수훈련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학교 가면 도덕이나 모든 규범을 통해서 어떤 사람 되라고? 착한 사람 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한 번도요 나쁜 사람 되라, 죄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는 특수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진짜 나쁜 말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대답하시라니까. 답은 내가 이야기해 준다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목사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거시기하죠. 악한 사람이죠. 목사로 해서 선하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다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한 사람도 이 악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지금 무슨 꽃이 피었어요? 아예 안 폈나요? 앞으로 이제 사과꽃이 지금 피는데 사과나무에는 무슨 꽃이 피어요? 제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이죠? 사과나무는 무슨 꽃이 피어요? 왜? 간단해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복숭아 꽃은 피었는데 복숭아 나무는 무슨 꽃을 피워요? 왜죠? 뭐가? 본질이 뭐기 때문에? 그 복숭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뭐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요 남들이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특수훈련 안 받아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보고 내 존재를 내가 살펴보면 나는 절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가까이는 내 주변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발효식품처럼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의 궁극적인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가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변화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거는 흔히 말하면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본문에 집중하시면 돼요. 제 질문은 절대 어려운 거 같네요. 저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어려운 질문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저는 질문은 쉽게 하자, 쉬운 걸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뭐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은 바로바로 나오는 질문만 해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뭐 남자 여자 결혼했다, 얘는 신랑만 나오지 신부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물을 뭐로?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랬어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져요. 무슨 담대함? 그래도 이 청년들 다, 여기 성도들 다 착한 것 같아요. 대답하신 거 보니까. 무슨 담대함을 가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만나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술 먹는 게 왜 죄냐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술을 먹어도 된다. 참 성경을 아주 그냥 자의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데는요, 반드시 뭐가 하면 그냥 심심해서 기적 일으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기적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 뭐고 하면 내가 누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듣고 잊어버리세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 기적을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직접 인간으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게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영주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인간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의 영은 홀연히 나오고 누구만?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영주자인은 야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야 예수님이 뭐 귀신처럼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를까 봐 그냥 사람 형체 비슷한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가 있는데 다시 요한 사도가 이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 이유가 뭐가 하면 당시에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영주주의가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술 이야기도요. 그냥 물로 변해서 뭐 술을 만드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술 먹는 그런 내용으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증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수진자매. 제가 그래서 수진자매에게 미리 부탁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뭐가 하면 이 포도주를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만 그렇게 이야기 안 가네요.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언제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 이 땅에 구원자인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날에 모든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또 모든 산들이 포도를 밟고 이것이 바로 뭐가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어떤 역사들이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누구다? 내가 바로 구약성의 이사야서 아모스서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I am 에고에이미,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이 잔치집은 정말 풍성한 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은 보통 잔치는 우리처럼 요즘 우리나라는 30분? 딴따랐다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요즘은 또 저게 목사님들 이렇게 그 결혼 주례하면 길다고, 요즘은 목사님 자녀들도 그냥 신랑 신부 손잡고 갔다가 그냥 자기들 이야기할 거 하고 그냥 넣으니까 결혼식 끝나더만요. 요즘은 30분. 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보통 그 풍습이 결혼에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주로 언제 시작해요? 스타트를 밤에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가지고 우리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어떻게 해요? 정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요. 이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는 1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혼을 하면 이것이 바로 결혼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하나 하면 이 잔치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 포도주예요. 이것은 아무 때나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철에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를 앞둔 집은 충분히 대충 어떤 사람, 누가 올 것인지, 손님이 몇 명 올 것인지를 계산해서 넉넉하게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 망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의 속성이 기쁨을 표하는 거고, 실제로 이 포도주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잔치집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요즘 금요일마다 가서 찬양한다고 호수공원에서 찬양하고 전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아침에 오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운 영혼들은 천지지요.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예수 없으면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이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아무리 큰 어떤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 사셨나요? 집 새로 사시면 얼마 동안 행복해요? 3일. 여러분, 이 황금 두꺼비 받으면 얼마 동안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매일 보면요, 한 달만 보면 질려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망쳐진 잔치집처럼 인생이 다 망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쳐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첫째,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잘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일본에 갔을 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특별히 오사카 교회에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다 성경을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집사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신앙에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없다면 그 속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겉으로는 보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진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다고요. 제가 진짜 참 답답한 거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 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 뭘 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믿음과 우리 영원한 삶, 우리 또 변화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은 뭐가 바로 복음이 우리의 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복음 없으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복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출발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기초 틀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 한번 홍수가 나버리면 그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아무리 큰 태풍이 지나가도, 지붕이 좀 날아가더라도 뭐가 남아요? 집과 그 기둥은 남는다고요. 다른 말로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변화의 출발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아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에 가서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요. 왜? 그 집에도 이 포도주 뭐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양조장도 없어서 이런 걸 어떻게 사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유일하게, 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치집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오늘 지금요, 처음에 부름받은 제자들도 같이 쫄래쫄래 쫓아왔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절대 몰랐어요. 아니, 절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 잡히는 날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명색이 추제자니까 남들에게 창피할까 봐 몰래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몇 번? 3번 부인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 전혀 몰랐어요.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엄마 마리아. 왜?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할 때 자기가 요셉하고 잠자기 전에 애를 뵀거든요. 그 말이 좀 어감이 좀 거시기하다. 어째 임신을 했거든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안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확신을 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망가진 이 잔치집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망가져 있는 이 세상, 또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변화된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선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선명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능력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여자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그 어머니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엄마가 부탁했는데 엄마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받죠. 마리아가요 정말 이 집에 다급한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게 그 예수님에게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에 어떻게 요동치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냐면, 여러분 평소에는 잘 놀던 친구, 그 친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니 씨라 못 잘래. 또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를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 거겠냐. 여러분, 이런 참소들, 또 우리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그 환경과의 사단의 참소를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복음 전거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두 번째 보니까 순종이 변화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료를 하고 났더니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그 종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너희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상식적인 일을 시켜요? 상식을 벗어난 일을 시켜요? 마리아가 그걸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종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시킬 일이 뭐가 하면 우리의 상식에 준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희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이 말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어떤 포도를 얻어오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오병이어처럼 포도주를 어디 가서 한 잔만 갖고 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포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켜요. 물을 떠가지고 그 항아리 6개에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하고 그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전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이 종들의 위대함은요 바로 뭐가 하면 순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순종이 변화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어떻게 해요? 물 떠서 채우라니까 물 떠서 채워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순종을 했는가 하면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만약에 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일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여러분 아구까지 넘치도록 채우겠어요? 대충 보고 이게 이 정도 찼으면 됐겠지 하고 치워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의 위대함이 어딨냐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종, 이것은요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민족인 이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면 너희들은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퀴를 도는 동안에 7일 동안 너희 입에 함성 이외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날 가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뭐 첫날이니까 그냥 돌았겠죠. 2일째, 3일째, 4일째 돌았어요. 그럼 여러분 4일 동안 4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 땅을 한번 휘청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성벽에 있던 돌이 하나 탁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이제 다 돌았잖아요. 그럼 땅에 한번 휘청 하든지, 아니면 뭐 벽에 금이 한번 쫙 가든지,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자기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땅이 진동하든지 아니면 내 책상이라도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면 딱 맞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게 무너지겠나? 이 이야기하면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맞아, 우리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야, 우리 이거 못한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룹이 돼서 야, 우리 때리치자. 안 돌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냐면, 한 사람에도 말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요, 역사적으로 발굴을 했더니 이중벽이었다고 그래요.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네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한번 넘어와도 그 다음 거 넘기 위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17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준비하고 찔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한꺼번에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일산 땅에 정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역들은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면 질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야 지르기는 좀 거시기하니까 뭐라고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로 한번 지릅시다. 자, 준비하시고, 제가 이거 몇 번 했는데 한 번에 끝냅시다 제발. 두 번 가지 말고 몇 번에? 한 번에. 준비하시고, 자, 내가 주여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고 한 번에, 여러분 어쨌든 이 건물이 무너지든지 여기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 때문에 경관진들이 무너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돼요. 두 번 하지 맙시다. 자, 준비하시고, 주여 할렐루야. 안돼 그래, 내가 두 번 하지 말자니까. 다시 준비하시고, 자,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즘 약한 경관진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믿음 보면 다 무너진다니까. 뭐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성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이 종들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종들이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포도주 아니에요. 아직 아예 안 바뀌었어요.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종들이 물을 떴어요. 뭐예요? 물 뜨고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분 수준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물 떴을 때 이게 봤을까 안 봤을까? 봤다니까. 보니까 뭐예요? 물이요. 갔어. 마치 물이 있네.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분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뭐예요? 앞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 앞에 갔어요. 가니까 뭐예요? 물이요. 근데 이걸 연회장에게 드렸어요. 바톤 터치할 때 뭘로 바뀌었다고?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순종은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순종이 능력인데 이 순종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지고 여러분 사역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됐으면 세상은 몇 번 망했다고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했으면 세상이 몇 번 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요, 세상은 수없이 망했어요. 근데 왜 안 망한지 아세요?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누구 생각대로? 누구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할 때 내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야, 여자예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마리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연회장은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연회장만 이 연회를 주관하는 이런 그 사회자만 놀란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은 다 어떻게 했다? 다 놀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랬으니까 다른 사람은 더 놀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연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술 취하고 해롱거려서 의식이 잘 없으면 어떻게? 그때는 뭐 안 좋은 거, 찌꺼기에다 섞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왕 모르게 술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죠. 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봐서 잘 알아요. 술 취하고 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자, 그래 되면 뭐 이게 술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이 맥주인지 소주인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보편적으로. 그런데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건 뭐가 하면 이런 보편성을 뛰어넘어서 이 집에는 보니까 술 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쯤에, 잔치 마지막 때쯤에 어떤 포도주가 나왔어요? 최고의 포도주.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포도주를 마셨는데 지금처럼 이런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왜?
오늘 처음이니까 이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처음인데 뭐 언제 마셔봤겠어. 이런 포도주 맛은 처음 맛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그런 와인을 마셔봐도 이런 와인은 마셔본 적이 없는 최상품을, 턱턱 상품의 와인을 마셔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망쳐졌던 잔치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망쳐졌던 이 잔치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연회장이 대표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은 전부 다 나중에 갈수록 못한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제일 좋은 것이 제일 뒤에 나오느냐. 연회장이 이 이야기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하죠. 난리가 났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와인이 어디 있었냐고. 우리가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거라고. 이 집 잔치는 정말 끝내주는 잔치라고. 어떻게 이런 잔치를 기획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즐겁고 황홀한 잔치를 할 수 있었냐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상황 속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일으킨 이 포도주 기적 사건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포도주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아까 포도주가 누구예요? 자, 다음 거.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집의 잔치의 주인공은요,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만민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가 하면 이런 어떤 인생의 쓴맛으로 인해서 망쳐버린 그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포도주를 통하여 그 잔치집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실족하고 실망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전에 아무리 좋던 포도주도 이 새 포도주보다 못하듯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원동력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로 뭐가 하면 내가 바로 이 암울한 시대의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정말 영원한 기쁨의 주인 대신 누가 있기 때문에, 진짜 포도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때 여러분 떡하고 포도주 마신 것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니까. 바로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주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는 누구냐? 바로 이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를 모시고 있는 내가 이 시대의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손을 펴시고 자기 가슴, 옛날 말로 복제기라고 그러는데 가슴을 사정없이 치면서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교훈이죠.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포도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낙심된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도주 역할은 이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망쳐진 그 잔치집처럼 망쳐진 그 인생들을 새롭게 회복하라.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 삶인 새로운 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째, 복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럼 빨리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뭐처럼?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처럼, 또는 좋은 아침에 먹은 낫또처럼 이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